할로 친구들, 시험 잘 치고 있나요? 시험이 골치 아프고 부담되지는 않나요? 어른이 되면 시험에서 해방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자격증 시험, 입사 시험, 승진 시험, 또 다르게는 논문 평가, 자격 증명 등 넘어야 할 것도 많아요. 인생의 말년쯤 되면 대부분 시험에서 해방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치러야 할 시험도 있어요. 그건 신앙의 시험이에요. 그게 유혹이나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건 확실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과연 올바로 사는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씀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인격이나 성품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삶,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해 십계명에서 시작하는 율법을 받았어요. 오늘 바로 그걸 알아보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저희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주제가 뒤섞여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큐티책에 나온 대로 이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먼저 본문을 읽어보세요. 잘 봤지요? 16절부터 27절은 이웃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할 규칙, 28절부터 31절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1문단은요, 결혼 사기 금지, 추방해야 할 자들 목록, 받아들여 품어야 할 사람들 목록이 있어요. 1문단에서 주된 내용은 바로 돌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이기적이잖아. 현대사회도 뒤처지면 사라지거나 망하는 게 당연한데, 자기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기원전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밥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남을 챙겨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남을 돕고 살 것을 명령하세요.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지도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시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래야 하지? 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다른 방식과 문화로 살아야 할까? 궁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하라고 하시고, 당신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도 그 자비로움을 드러내라고 하세요. 둘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왜 서언이 그렇게 중요한지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새 율법의 근간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과거사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본래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혼밥하고선 입 싹 닦지 말고 주변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고 요청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차원 높은 국가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랑과 자비가 뭔지 체험했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 이해, 섬김, 겸손, 자비 같은 게 싹트고 점차 열매를 맺어 나갈 겁니다. 모자란 나무 같아서 결실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서 나타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문단은 그 주된 삶의 방식 외에 또 다른 적극성을 요구해요. 찾아봅시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게 착하게 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혐오하고 피해야 할 게 있어요. 1문단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 하는 풍습이 뭔지 찾아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18절부터)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19절에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친 자는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 밖, 소위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이고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종교 전쟁을 벌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당, 성도착자, 우생 숭배자, 변태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콱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온 세계가 점치고 성욕을 충족하려고 별짓을 다하고 돌과 나무와 해달비를 절하고 자기 자식을 바치는 사람 천지인데 그 사람들 다 죽이려면 세계대전이라도 일으켜야 돼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레위기에서도 거듭 강조해요. 왜냐? 바로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배경이에요. 그래도 잔인하다고? 아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건 전쟁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교류하고 국밥도 한 뚝배기 후루룩 걸치고 결혼하고 하다 보면 반드시 미신에 빠지고 성관계 관념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건설된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죽여요. 때로는 추방해요. 그게 그렇게 잔인한 일일까? 정말로 잔인한 건 구약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근현대 사회에 적용한 기독교인들이에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불신자들을 혐오하는 문화가 잔인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품어야 하는 나그네는요, 이방인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사랑을 베풀 땐 넓게, 정죄할 때는 좁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건 이웃사랑이고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건 죄와 유혹과 타락입니다. 이 둘을 쓱 까버리면 끔찍한 혼종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관용하거나 항상 까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하면서 그걸 구분하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세 절밖에 안 되는 내용은 덜 중요한가? 아니요. 하나님에 관한 의무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찾아보세요.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뭘까요? 둘째 문단은 이웃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담고 있어요. 29절 보세요. 처음 추수한 것을 나에게 바치는 일을 미루지 말라. 너희가 거둔 첫 곡식과 포도주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의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라. 무슨 뜻이에요? 제물로 바치라고? 아니, 곡식과 짐승은 불태워 바치지만 맏아들을 그렇게 바치면 큰일 나요. 사람은요, 오세겔이라는 금액의 돈을 바쳐야 했어요. 돈으로 때우는 건가? 아니요. 죄는 그렇게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내는 것은 그 맏아들의 인생, 그뿐 아니라 온 가족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은 그러면 뭘 원하세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은 1문단을 품고 있어요. 그걸 유개념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포함하고 그 삶들은 각각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순환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든 게임을 하든 해외여행을 가든 뭘 어떻게 해도 설사 범죄자가 되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신자인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삶, 온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직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았어. 그리고 23장까지는요. 10계명에 따라오는 참고서나 문제풀이집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10계명, 거룩한 10가지 말씀에서 서언이 앞에 추가되는 말씀이라면 뒤에 추가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바로 거기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적용이 시작된다. 우리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어떻게 온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어요? 매일 예배 드려야 되나?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악하고 또 의지도 약해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지 못해요. 매일 그렇게 못 살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걸 멈추면 안 되죠. 서울대 못 간다고 공부 안 할 거야? 취직 못 한다고 방구석 폐인 되는 게 당연한가? 아니잖아요. 항상 경건하진 못해도 항상 경건을 염두에 두고 죄를 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경건하려는 부담감이 있어야지 행동이 바르진 못해도 개념은 똑바로 챙겨야 돼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
당장 어떻게 뭘 잘하는 것보다 이 개념을 단디 챙겨 갖고 삽시다. 개념만 충만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진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 급식기도 잘하기, 잠자기 전에 기도하기, 찌르는 말 하지 않게, 맛있는 거 나눠 먹기, 흘겨보지 않기, 예배 잘 드리기, 예배 빠지지 않기, 큐티 잘하기 등 이 중에서라도 하나씩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이고 평생 치러야 할 시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세요. 열매를 맺을 줄 아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고 믿고 체험해서 그 감격을 주변에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